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또 하루가 시작되는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은 어린이 찬송가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가 생각이 나서 오늘 부르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오, 어디가 길이뇨. 어디가 길이뇨. 어디가 길이뇨. 말해다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찬양인데, 한 눈먼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 한 눈먼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저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참 많은데 제일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을 해보면 참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분들이 가장 힘든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바로 옆집에 계시는 그 할아버지가 앞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방에 와서 놀다 가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가시고 이렇게 자주 왔다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압니다마는 참 얼마나 불편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이제 신앙적인 상담을 해주고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집사님 한 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젊을 때는 참 열심히 살았고 또 불편한 거 없이 살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50대 중반이 다 돼 가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분이 자꾸만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눈이. 그래서 이전에는 경운기를 끌고 일도 하러 다니시고 또 이 품팔이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교회에도 열심히 나오시면서 살기도 하고 이랬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시야가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어야지만이 볼 수 있지 조금만 떨어지면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가도 성경책을 누가 찾아주지 아니하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늘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나이도 젊은 게 이래 살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뭐 끝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너무 답답함을 많이 표현을 해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또 최대한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눈 건강을 잘 관리하도록 해봅시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해주는데, 우리의 이제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답답함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답답함이거든요. 제 고향에 이제 친구 중에 아주 수재가 하나 있었어요. 수재. 근데 뭐 국민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중학교부터 전교 1등하고, 고등학교 가서도 전교 1등하고, 대학교도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가서도 수석을 하고 뭐 이런 아주 이 수재인데, 그래서 주위에 우리들이 볼 때에는 정말 저거 출세했다. 서울대학교에 가서도 1등하고 뭐 이랬는데 정말 부러워하고 그랬죠. 예? 부러워하고 그랬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한 번은 그 서울대학교를 자퇴를 했다고 이제 소리를 들었어요. 자퇴를 하고 시골에 가서 이제 농사 짓고 그렇게 이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만 내가 이래 공부해가지고 뭐 하겠노? 뭐 이런 문제예요. 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뭔가? 내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인생의 이제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공부해서 뭐 하겠나? 그러면서 인생을 아예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주위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죠. 완전 서울대학교 나오는 그런 수재 인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런데 이제 참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 글을 몰라가지고 교회에 나갔었을 때 글을 몰라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다른 그 소원은 없고 성경 읽고 찬송할 수 있도록만 하나님 눈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도가 하루하고 이틀하고 참 그 간절함이 있으니까 글을 모르니까 이 책을 볼 수가 있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나, 같이 그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나,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글자를 안 배웠는데 글자를 알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간증인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본인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 이 아무것도 모르는, 글도 모르는 그 시골 사람이 이제 글도 알고 성경도 알고 말씀도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 신앙이 완전 불이 붙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91세에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그 성경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그 삶이 예배였어요. 안 보이면 교회가 가 있고, 또 자다가 보면 일어나서 성경 읽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 스라의 자녀들 가운데 목사를 4명씩이나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게 하고 신앙으로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영광스럽게 가셨어요. 영광스럽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대학교에 나와도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아니하면 빛이 되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길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뭔지, 왜 태어났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안 나오셨지만은 글도 모르는 분이셨지만은 빛이 되시는 예수를 만나니까 길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살 길이 보이는 길.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구나. 내가 이 길을 가늠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모든 것이 복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어머니는 빛을 발견한 거죠. 예수의 빛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빛을 발견하니까 우리 어머니의 삶은 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은혜와 평강과 사랑 가운데 그분이 사시다가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난 다음의 삶과 이전의 삶이 갈라지게 되죠. 구약의 삶과 신약의 삶이 완전히 갈라지듯이 예수 이제 그 기원전 기원후도 예수 전 예수 후로 역사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갈라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어떻게 죄에서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의 열매를 먹고 살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열매는 하나님의 생기를 먹는 것이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먹는 것이 이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먹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생명이 사는 길이죠. 근데 선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겁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내어주셨느냐? 생명의 열매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 생명나무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내 몸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했잖아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의 몸이 바로 생명의 열매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이다. 다시 사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생명을 먹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게 되고,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사탄의 형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러는 것은 뭐 식인종이냐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그 의도를 알고 그 깊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으로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살기 위해서. 저도 이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기 전과 살아가는 후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달은 지가 이제 한 15년 가까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전과 15년 후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종교적으로 엄청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쉽게 이야기하면 이 교회 일 실컷 하고 지쳐가지고 시험 들고, 진짜 뭐 이 교회 일 실컷 하고 기분 상하고, 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만족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뭐 너무 그래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뭐 물론 내 힘으로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만나고 난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삶이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잖아요. 그러면 생명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생명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너무 쉽게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것만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것만. 하나 설명할까요? 어떤 그 손자가 이제 집에 왔는데, 이 손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그 창문을 그렇게 이제 그 청소하려고 이 창문 크다란 거를 이렇게 씌워놨는데, 이 손자가 막 너무 장난치다가 이걸 확 밀어 뿌려가지고 그 큰 그 창문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손자는 막 이제 할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뭐 암만 할아버지라 그래도 지금 박살을 내놨으니까 그 막 도망가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손자 앞에, 몇 살 되는 손자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손자 앞으로 육군 사관학교 가서 장군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힘이 좋아가지고 어른도 들기 힘든 이런 무거운 거를 한 손으로 툭 하니까 넘어가 버리네.
야, 이 육군사관학교 가서 너 장군감이야. 야, 내 손자가 이렇게 이 장군감인 걸 보면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면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예? 또 밖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줬다잖아요. 이게 똑바른 정신이라 그러면, 예?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예? 얼마나 뭐 욕을 하고, 너가 아버지가 그래 가르쳤나 하고, 너가 엄마가 뭐 그래 가르쳤나 하고 야단을 직격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거는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그래요. 어디 할배 집에 와가지고 가만 앉아있다 가지, 예? 조용하게 남의 집에 왔으면 조용하게 앉아가지. 물론 남의 집은 아니지만 오만 소리하고 오만 뭐 애를 막 매를 때린다든지 뭐, 우리 어릴 때 얼마나 그랬어요. 동네마다 뭐 자기 자식한테도 뭐 빌어먹을 노막하고 뭐 석을 노막하고 뭐 얼마나 그랬어요. 얼마나 그랬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식한테 왜 그 빌어먹을 노막 이런 소리를 왜 하는가 모르겠어요. 물론 삶이 힘들어서 그랬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참 그 뭐 이 어른들은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생명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요, 생명의 말씀 먹는 사람은 보세요. 마지막 결론이 성공으로 끝나면, 마지막 결론이 복으로 끝나면 그 모든 과정은 복이 됩니다. 맞죠? 그 모든 과정은 복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이 실패로 끝나면 그 모든 과정은 그렇게 좋은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 실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실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의 말씀을 먹는 삶은 뭡니까? 우리는 모든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으로 끝날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손자가 그냥 뭐 엎어져서 뭐 유리창을 깨도, 예? 하나님께서 주신 손자, 너무도 귀한 손자,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게 실패가 된다 그러면 이거 뭐 유리창을 봐도 실패고 손자를 봐도 실패고 뭐를 봐도 다 이제 실패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으면 제일 먼저 내가 삽니다. 내가 살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 자신이 삽니다. 내 자신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 교회 앞에 피어 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 그 기쁨이 하루를 가더라고요. 그 기쁨이 하루를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우리 교회 앞에 피게 하셨구나. 이 향기가 너무 아름답구나. 이 향기가 너무 아름답구나. 내 마음에 평안을 갖다 주는구나. 이런 평안이 내 아이들에게도 있었으면, 이런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도 주어졌으면,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기쁨 가운데 받아들이고, 왜? 내 결론이 예수 안에 복으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모든 게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 자식들이 사는 거죠. 내 자식들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또 살아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에서 거기에 그 무료 공부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교회 선교비를 매달 한 4-50만 원씩 선교를 해서 그 부모가 없고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 청소년들을 먹이고 공부시키는 일을 하여튼 10년 넘게 지금 20년이 다 됐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사니까 우리 거기에 이제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은 다
이렇게 있잖아요. 밝고 명랑하고 막 이 활기가 넘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센터는 모임을 하러 가면 다른 센터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좀 이렇게 막 이 애들이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막 이 부끄럼도 많고 뭐 하락해도 안 하고 이러는데 우리 애들은 막 내가 할게요 막 이러면서 막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 하면 그 내가 목사인 내가 생명의 말씀으로 사니까 우리 공방에 온 아이들이 뭘 이래 해도 참 너 잘 될 거다. 뭐 울어도 또 하나님도 함께 하실 거다. 괜찮다. 또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러니까 애들 있잖아요. 뭐 공방에만 오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주위에서 야, 저 공방에는 뭐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그게 일어나니까 그 딴 거 없죠. 그 지도자가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먹으니까 거기에 공급이 되어지니까 그 주위가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도 지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래 살아가 뭐 하겠노? 야, 니 뭐 이게 뭐 니 소망이 있겠나? 뭐 자기 인생을 가지고도 뭐 잘했니 못했니 뭐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서 또 소주를 마셔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도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식한테도 니 그래 살아가 되겠나? 뭐 하려고 살아오는 그 옛날 어른들처럼 니 그래 가지고 뭐 밥이나 먹고 살겠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하면 그럼 계속 선악의 열매를 내면 있잖아요. 내부터 죽어버립니다. 내부터 영혼이 죽어버려요. 내 육신이 죽어버려요. 내 생각이 죽어버립니다. 날마다 부정 불평만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내 자식들도 다 죽어버리죠. 그러면 내 교회도 자꾸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나면 뭐 자꾸만 그래 해가 되겠나? 왜 그래 하노? 이래 하노? 뭐 계속해서 불평, 불만, 원망, 지적, 판단, 비판 이래 하면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재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죄죠. 재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만드신 이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만드신 이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안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안경이 피조물이에요. 이건 나는 주인이에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나 나실린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부르신 것은 뭐냐 하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게 선지자잖아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 제사장이잖아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왕이잖아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제자를 세웠다. 그게 제자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모여진 구별된 사람들이 성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내 뜻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있어야 그것이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나실린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뜻만 구하게 되고 내 뜻만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피조물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딱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독교는 늘 하는 이야기지만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고 두 번째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로 가자. 십자가로 가자.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자. 예?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그 십자가로 가야 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교회 이 꼭대기에 항상 십자가 걸려 있잖아요. 이 교회도 십자가, 저 교회도 십자가, 온데 십자가가 다 있어요. 예? 집집마다 또 십자가 걸어 놓는 집도 많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던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판단하고 지적하고 재판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로 간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봤습니까? 십자가에 한번 묶여 봤습니까? 그럼 꼼짝달싹을 못 하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나를 만드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피조물로서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꾸 왜 뭐 죽어라 하느냐?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말의 의미를 모르면 평생 믿어도 종교 생활로 끝납니다. 카톨릭 교회 보세요. 평생 믿어도 마리아만 믿다가 그냥 끝나게 예수는 만나지도 못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잖아요. 물론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모르면 종교생활 하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로 가자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판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피조물로서의 왕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나실인으로서의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회복이고 이게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난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파 같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말만 몇 마디 하면 구원 받았다. 그거는 너무 이게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 그런 구원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구원 받았다 그러다가 내일은 부처 믿습니다. 내가 부처 구원 받았습니다.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850만 명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이 끝나고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예수가 있다 하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다 하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기도할 때 보면 하늘의 뜻은 없고 내 땅의 뜻만 있잖아요. 내 뜻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이 끝나고 내가 예수 부활과 함께 거듭나는 겁니다. 다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고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타났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생명,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삶이 되어진다.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예수를 낳는 삶이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어떻게 낳나? 또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배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무슨 예수를 낳나? 예수가 내 낳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서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시고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낳은 겁니다. 낳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요수아를 낳았잖아요. 낳았다는 것은 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 그게 양육해서 세우는 것, 그게 아들을 낳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전도에서 거기에 디모데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품어서 또 제자로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낳듯이 이걸 가르쳐서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도해서 양육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가는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라 그랬잖아요. 열국의 어미가 되라. 사라를 향해서. 그 말인 겁니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아까 전에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구약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양이잖아요. 양을 끌고 가면 제사장이 오른손은 사람의 머리 위에 왼손은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안수기도 하죠.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의 머리로 올립니다. 양을 받으심이 이 사람을 받은 겁니다. 양이 죽은 것이 이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해서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양을 처음에 드릴 때는 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년 드리고 2년 드리고 그러니까 양만 드리면 된다. 나는 필요 없고 그냥 양만 계속해서 바치면 나는 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돌아가신 저 예수가 내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나 똑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가 죽은 걸로 받아들였지만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만 죽으면 된다. 예수님 내 대신 죽었다. 예수님 내 대신 죽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절대로 안 죽는 거죠.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삶은 보면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 과거에 그 천주교인들을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말씀은 좀 우리보다 못해도 삶은 있잖아요. 그 수준이 얼마나 그 교양적인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구제하기 좋아하고 남을 배려하기 좋아하고 참 남에게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인품이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는 예배는 막 성령 충만 하면서 잘 하는데 이 삶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럴 싶을 정도로 그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혔지 나는 안 박힌다는 거예요. 양만 죽으면 되지 나는 안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날마다 선악 가운데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은 연합에 있습니다. 예수와 내가 연합하여서 사는 삶이 바로 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 함께 살려고 만들었습니다. 함께 살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함께 살려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살았잖아요.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신앙은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죠. 내가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는 십자가로 가서 내 뜻은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그게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날마다 분열하고 분리하고 분쟁하고 싸우게 합니다. 떨어지게 합니다. 새벽에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좀 부정적이지만은 어떤 교회가 이제 밥을 계속 먹다가 이제 밥할 사람도 없고 하여튼 몇백 명 식사하기도 힘들고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렇게 싸움도 일어나고 하니까 이 재직회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노?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러겠어요. 목사님 그냥 간단하게 국수 한 그릇 먹고 끝냅시다.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국수도 거기에 다시마 국물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간단하게 먹는 거 빵 먹고 치웁시다. 이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국수 먹어야 된다, 한쪽에는 빵 먹어야 된다. 무슨 소리 하노? 아침도 안 먹었는데 그래도 국수라도 먹고 가야 되지, 힘을 차리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노? 그러면 네가 할래? 그냥 빵 먹고 가면 되지. 이래가 그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붙어 싸웠어요. 왜? 그래가지고 편이 쫙 나눠졌어요. 국수 먹으면 좋을 사람 국수파, 빵 먹자 하는 빵파. 이래가 교회가 있잖아요. 몇백 명이 쫙 분열돼서 교회가 바로 앞에 빵파 교회, 이 뒤에는 국수파 교회, 교회가 나눠져가지고 두 교회가 생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게 뭐냐면 사탄이 선악과를 넣는 거예요. 빵 먹어야 된다. 빵 먹어야 된다. 간단하게 먹으면 되지. 뭔 소리 하노? 좀 든든하게 무어야 되지. 국수 정도는 무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 선악의 판단이 들어가니까 전부 다 자기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국수 먹어도 되고 빵 먹어도 되는데 저 양반들은 뭐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 저렇게 싸우고 있나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가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주교의 사람들이 훨씬 수준도 높고요, 인품도 있고요, 인격도 좋고요, 생활도 좋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 못 따라가요. 교회는 성령 충만 불불 하다가 언제 그랬는지 그 불이 남을 지적하고 판단해서 다 튀어버리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구약에 하나님이 성전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성소도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오늘날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내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이제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크게 불러라. 그래서 주여 삼창하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과거에 주여 삼창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제 아내하고 바로 앞에서 같이 앉아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앉아 있는 아내한테 여보 만원 이런 식으로 고함 질러대면 제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나갔나? 왜 이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해가지고 누가 더 크게 더 세게 목 세게 부르느냐? 주여
뭐 이래 부르면서 뭐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에 성령께서 이미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왔는데도 성령이 안 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은 아버지 엄마가 내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여기에 따라서 자식이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아, 나는 아버지가 나 사랑 안 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내 사랑 안 하는구나, 이러면 애가 문제가 생깁니다. 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남편이 나를 사랑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부부관계가 갈라지게 됩니다. 예?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되어 버립니다.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러면 든든하죠. 예?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이러면 살맛이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치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도록 해라. 이 날마다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예? 결국은 남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자기가 더 괴로워서 귀신 들려가지고 더 괴로워서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 끝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울 왕은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피난을 당겨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내가 비바람을 맞아도 앞으로 복이 될 것이고, 내가 욕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이 복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랬더니만 다윗은 진짜 다윗의 모든 삶은 승리하는 삶에 승리의 계가를 불렀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결국은 최고의 축복의 삶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또 앞으로 가면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예,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앞으로 가게 되면 결과는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좀 몸이 아프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이 사는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승리로 끝이 나는 사람은 이 모든 과정이 승리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